제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에스겔 25장을 시작으로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열방국가 7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들 7개국 가운데 뒤에 나오는 3개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은 교만이 심판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2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4개 국가, 즉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공통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선민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거나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남유다 멸망 전후를 즈음하여 남유다에 대하여 적대하였거나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민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암몬은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들에 대해 아하 좋다 하였고, 6절 말씀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에 쾌제를 부르며 이에 대해 매우 흡족해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콕 집어서 이 이유로 이들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로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죄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역사가 전쟁이나 왕의 개혁이나 시대를 앞서 내다보았던 사람들로 인해 발전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역사의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와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고 오늘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4개국 이들 나라들은 무지했습니다. 3절을 보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들은 더욱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초에 미워했고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지와 함께 이 세상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경멸하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만큼의 큰 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 살리셨던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단지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즉 사랑이 없는 상태가 결국 타락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타락한 상태가 아닐 수 있으나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남들을 공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관심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나만의 일이야.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 대한 오해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곳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성훈련을 하면서 나만 변화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영성생활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바뀐 나를 통해 사랑으로 회복된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성개발의 결과에 분명한 표지를 주셨는데 이것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즉 제자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즉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된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내리 크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어질 때 성관계로 두 몸이 얽히듯 두 존재가 서로 얽힐 때
한쪽에서 뭔가가 나와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할 힘이 그 속에 있다. 받는 자는 치유되는 기쁨을 경험한다. 주는 자는 치유에 쓰임받는 더 큰 기쁨을 맛본다. 하나님의 각 자녀의 마음에는 모든 악보다 더 강력한 선이 있다. 그 선은 방류되어 마력을 발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참 서글픈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숨길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아무리 결점이 많고 방해가 많고 생명력을 죽이는 헛짓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주는 상처들을 막거나 치유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하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곳에서 남들을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서 유일하게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을 이곳에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신 말씀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